여러분,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 하나님 아들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영의 세계에 계신 분이 육의 세계에 오셨어요. 영의 세계에 계신 분이 육의 세계에 오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 하면, 육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육의 세계에 태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무덤에 가죠. 무덤에 가는데 그걸로 사람들을 끝이라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육이 숨을 멈춤으로 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들은 이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조상들로부터는 이제 사람은 태어나면 언젠간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있어도 언젠가는 죽는다 이겁니다. 자, 죽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이유가 들었기 때문에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육으로 끝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육으로 시작했지만 영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세계에 있으면서 영의 세계로 갈 수가 있어요? 이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걸 아주 쉽게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은 이제 가겠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천국에 상급 쌓기 위해서 어떻게 산다? 열심히 전도하며, 선교하며, 찬양 봉사하며, 살면은 이제 천국에서 황금길에, 황금집에 살 것이고, 그죠? 그렇게. 여러분, 그거 어떻게 들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권세를 주셨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러한 말들이 나오거든요. 성경에는 분명히 육신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말로 하면은요, 그냥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와서 신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신이라면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 육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아주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왜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하게 여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도 단지 이 땅의 것들이 커 보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해달라고 울고불고 하지만은요, 여러분, 우리들이 영의 세계로 옮겨간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종들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화면에 보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섬겼지만은 왕을 왕으로 여기지 못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왕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가 임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그 과정들을, 구약에서의 그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때가 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지고 보면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8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양자라는 말을 우리들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을 양자 삼으신 우리들이 그분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요, 로마서와 비슷해요. 정말 이것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도 이제 편지를 한 거거든요. 비슷한 말들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해준 그 말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똑같이 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아들이므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신약의 사람들은 아들의 영을, 여러분, 아들의 영이란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라고 했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그 말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아들의 영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따지고 보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돼요. 왜 그러느냐?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도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영혼 몸의 아버지가 다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을 이제 이 육의 세계에 머무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어떻게 영의 세계에 머물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맞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육신 하셨어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육의 세계에서 육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였지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거듭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될 수 있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의 세계에 계셨는데 그분께서 어떻게 오셨느냐? 자,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자, 3절부터 우리 한번 보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여러분 맞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쉽게 말하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그냥 우리 조상들이 살아가는 것대로 살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선이었을 때는 유교를 믿었죠. 그죠? 그리고 또 고려 때는 불교.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로 가는 우리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 매여 종로로 타던 자였습니다. 자, 때가 참에 멸망길로 달려가고, 정말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허덕이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가는 우리들에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영의 세계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러분, 여자에게서 났지만은 그 씨는 성령님이시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요, 우리들이 육의 세계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확신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겁이 나요. 종로로 태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받아들인다면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겁내는 이유는요, 이러한 말씀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에 나셨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올 수가 있다라는 것, 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율법에 매여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앉아 있으면서 우리들은 육의 것들에 관심을 많이 두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만으로도 우리들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들은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죠. 이거를 로마서에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이 로마서 5장에 보면은요. 자,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바라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들에게 없으면은 부끄럽잖아요. 그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 그거 믿는데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소망으로, 믿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다면 우리 부끄러울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다라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믿는데,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신다면 우리들은 부끄럽겠죠. 그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으로 충만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는데,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뭘 부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들을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믿음으로 행하셨는데 우리들 또한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갈 것을
확신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거라. 자, 이거를 육신적으로 보면은요, 부모가 사랑함으로 자녀가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해산의 수고를 하신 분이죠. 그분은 진통을 겪으면서, 십자가에서 그 진통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들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끔 해산하는 수고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요, 완전할 때가 아니고요, 우리들이 부족할 때에, 연약할 때에, 자, 기약대로라고 로마서 5장 6절에 되어 있죠. 기약대로라는 건 뭔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6절의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들이 받아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요, 정말 그냥 우리들이 뭔 일을 했기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이 우리들에게는, 저 역시도 이전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된 자부심보다는 이 세상에 내가 없음으로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없고 눌려 살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들을 그 눌림에서 해방시키고 포로된 거에서 자유케 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심으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 오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정말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들이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해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다 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여러분들의 들킨 죄는 사함 받을 수 있겠죠. 들키지 않은 죄는, 여러분들이 지금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들킨 죄에 대한 형벌만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들키지 않은 죄는, 그럼 그 벌도 아직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들키지 않은 사람들이 이 지구에는 가득 차 있죠. 그죠? 그러면 그들은 사람에게는 들키지 않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다 이겁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지만은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느냐?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잘 먹고 잘 사다가 천국 가느냐? 이것은요, 우리들이 믿음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들이 믿을 수 있게 성령의 은사가 뭡니까? 성령의 은사 중에 9가지 은사 중에 믿음이 있죠. 그것을 우리들이 믿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그 믿음 없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연찮게 이 땅에 와서 우연찮게 부모 원망하다가 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죠? 그런데 우리들은요, 우연찮게 왔지만 하나님을 믿어서 복받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지 않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믿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믿음에서 자라간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관계가 돈독해지고 성령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실망해요. 자, 여러분,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다면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부자가 됐을 것 같죠? 여러분 그냥 우리들은 하나님 그렇게 원망을 하고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꼭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고 뭔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그건요 정말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정말 이런 나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남달라야 돼요.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들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일들 때문에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불만을 토하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정말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들의 배고픔이, 그들의 식욕이, 그들의 목마름이, 그들의 단벌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불만하게 했잖아요. 없음으로 인하여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정말 그 종살이 하던 데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죠.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죽어도 아무렇지 않겠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빨리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는요, 셋째 하늘이 어떻다는 걸 보고 오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요,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영원한 그 관계 속으로,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또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는데 우리들이 그 사랑에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슬프시겠죠. 정말 우리들의 하나님 그 사랑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갈 수 있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희들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님보다는 나의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커 보여서 내 안에 계신 분이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온전히 성령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